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인데요. 이 가을에 근심되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을이 되면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고독하십니까? 이 가을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추지요. 가을 추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추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억이 안 나십니까?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은 글자는 이 곡식을 의미하고 오른쪽에는 무슨 글자가 붙어 있죠? 불화자가 붙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신 분입니다. 오른쪽에 불화자가 붙어 있죠. 이것이 가을 추자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추는 곡식이 오른쪽에 곡식이 있고 왼쪽에 불화인데 곡식이 뜨거운 불, 즉 햇빛에 익어가는 계절이다. 즉 가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 추자가 그렇게 생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한자어로 근심할 수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근심할 수. 바로 이 추자, 가을 추자 바로 아래에 어떤 글자가 붙는가 하면 마음심자가 붙으면 근심할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은 마음이 근심하는 계절이라는 뜻이죠. 왜 이 글자가 근심할 수가 되었는가 하면 가을은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풍성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서히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수확이 텅 빈 논밭이나 과수를 바라보면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또 쓸쓸하고 고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추자 밑에 마음심이 붙어서 근심할 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가을에 근심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네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성도는 항상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25절에 거짓을 버리라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그 거짓을 버리라입니다. 그 거짓. 단순히 여기서 거짓은 단순히 어떤 거짓말을 말하는 것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거짓 그 자체 혹은 비진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거짓 그 자체와 비진리 그 자체를 버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 역시 참은 진리죠. 진리 그 자체를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진실만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거짓 자체를 버리고 진리 자체를 말하는 의미인데 그것은 참 거짓과 참 진리를 똑똑하게 올바르게 분별하고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라는 의미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여서 이웃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와 참 거짓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 구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인데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불신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선을 행하고 또 착한 일을 합니다. 불신자들도 이웃과 또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총명이 없고 마음이 굳어졌고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외적인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키는 내적인 동기입니다. 불신자들이 외적으로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웃과 국가 인류를 위해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행동 자체는 아주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그 행동의 동기, 마음의 동기 자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적인 동기, 불신자들의 내적인 동기는 왜 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불공평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엄연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는 것은 단지 착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자체가 거짓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웃에게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에게 꼭 말로 전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말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를 말하라는 것은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성도의 삶 자체가 이웃들에게 거짓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의 그 삶이 이웃에게 거짓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비춰져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조차 이웃이 모른다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직분까지 받아서 섬긴다는 사람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 이웃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불신자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시카고 대학의 연구팀이 캐나다, 중국, 요르단, 터키,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6개 나라의 어린이들, 5세에서 12세 되는 어린이들 11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와 이타심 혹은 나눔,
베푸는 삶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종교를 가진 어린이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어린이들보다 이타심에서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삶에 의해서 더 인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교를 가진 어린이들이 더 인색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진다는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조사에는 이 종교를 가진 어린이들 중에는 기독교를 가진, 종교를 가진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는 어린이들이, 물론 뭐 다른 종교도 포함됐지만 이 조사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독교를 믿는 어린이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어린이들보다 혹은 종교가 없는 어린이들보다 더 인색하다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어린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이것이 인색한 것이 더 심해진다고 한다면,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어른이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 어른.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른이 된 기독교인입니다. 이미 기독교인 어른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 대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고 내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거짓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오직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성도가 교회 안에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말하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죠. 그 인생 자체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였을 때만 진리를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도 진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였을 때만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모였을 때만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는 거짓 성도입니다. 흩어졌을 때,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 가운데 진리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에 그것이 참된 진리의 교회이며 진리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모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흩어졌을 때도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진리만을 말해야 합니다.
혹 거짓을 말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참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내가 남을 믿고 신뢰하고 싶은 만큼 내가 먼저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교회 안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정말로 진리를 말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늘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이 모였을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서로 간증하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함께 입술로 찬송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진리를 말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가 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는 것은 사람의 정상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을 내는 것이 만약에 죄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죄라고 한다면 우는 것도 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울면 안 돼요. 웃으셔도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웃기면 웃고 슬프면 우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은 죄가 아니라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서를 달았지요.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마귀가 그 분을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다면 분에도 죄가 되는 분이 있고 죄가 되지 않는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분이 죄가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내 분을 이미 틈타서 나로 하여금 그 분이 더 다른 큰 죄를 짓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분이 죄가 되도록 마귀가 미혹을 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그 미혹에 넘어가서 어떤 다른 큰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분은 당연히 죄가 되는 분을 말합니다.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에도 노함과 분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필경 죄가 되는 분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런 분을 버려야 하지요. 왜냐하면 그 분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분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분을 틈타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죄를 짓게 하기 전에 나의 분이 죄가 되는 분이 되기 바로 그 전에 그 분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분이 죄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리고 있는지,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분을 내게 하죠. 성을 내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부추기고, 그래서 그 분이 쌓이고 해서 폭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말로 혹은 행동으로 폭행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람을 살인하게까지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죄와 불의에 대한 의로운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별것 아닌 일로 분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미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순간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분이 더 큰 죄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이라고 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미혹하기 전에, 더 큰 죄가 되기 전에 일찌감치 나의 분을 막고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해가 긴 여름에는 분을 좀 더 내어도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부터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어서 해가 짧아졌는데 겨울에는 그러면 분을 빨리 버릴 수 있겠죠? 해가 짧아졌으니까. 겨울이 더 좋을까요? 이 말씀을 지키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데 해가 벌써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분이 나죠. 여러분, 이거 뭐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즉시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빨리 분을 버리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분을 자주 내는 사람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마음이 늘 불안하다는 의학적 통계도 있습니다. 또 분을 가지고 화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 건강에도,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성도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분은 뭐예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분을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이 나면 참 분이 나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 분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어떤 방법의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슬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분을 낼 때입니다. 우리가 분을 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 사실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적인 방법이, 뭐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때 분이 날 수는 있지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 분이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분을 이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도적질을 하지 말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잊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것이 꼭 남의 돈을, 어떤 물건을 직접 훔치는 것만이 도적질이 아닐 것입니다. 남의 시간이나 남의 아이디어나 남의 어떤 것을 가로채는 것도 다 도적질입니다. 또한 주인이 일꾼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요. 또 일꾼은 주어진 시간에, 정한 시간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도 주인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더 나아가서 구제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제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도적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단지 도적질하는 그런 나쁜 삶을 버리고 구제하는 그런 착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제의 방법에 대한, 동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포인트는 제 손으로 수고하라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제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하여 번 돈, 그런 돈으로, 다른 돈으로 헌금하고 구제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돈, 제 손으로 벌지 않은 어떤 다른 돈이겠죠. 한마디로 도적질한 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러한 방법으로 얻은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헌금의 액수를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손으로 수고한, 땀 흘려 수고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헌금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구제하는 일에 헌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는 곳이 여러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헌금을 사용할 때 항상 구제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땀 흘려서 제 손으로 수고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 헌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성도는 단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본문 말씀처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옳은 말을 해요. 말은 다 옳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근심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만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는 항상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상의 네 가지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 오늘 말씀들이 어떤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깨달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고, 내가 분을 내고, 내가 도적질하고,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더러운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심히도 근심하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 밖에서 나쁜 일하고 못된 짓을 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철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철이 든 자녀라고 한다면, 성숙한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 부모님에게 근심을 끼쳐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자녀된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가을에 근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근심하기 이전에 이 가을에 나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는 일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근심을 먼저 덜어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나의 근심도 덜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가을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런 가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풍성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심할 수 밑에 마음심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 정말 세상의 것들로 막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심이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심,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이 가을이 될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풍성한 가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가을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의 근심조차도 덜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심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았는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았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시키지 않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심도 거두어가시고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